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가족 성경 공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걸 신관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있을 때나 어두운 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분 앞에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런 관점, 신관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알죠?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특히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주지시켜도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세상에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법천지가 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역시 왜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계시면은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의 부모님이 어느 날 그의 집 뒷동산에다가 예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꽃도 심었어요. 워싱턴이 특히 좋아하는 꽃도 심었어요. 그리고 꽃에다가 새겨놨어요. 조지 워싱턴, 이렇게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을 데리고 그 뒤에 동산에 올라간 거예요. 모른 척 하면서요. 워싱턴이 이게 왜 화단이 있지? 왜 꽃이 있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놀란 것은 그 꽃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물어요. 아빠,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건 누가 만들었겠니? 저절로 된 거야 라고 아들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은 말하기를,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없었던 것이 이렇게 화단이 만들어지고 또 화단에 내 이름까지도 적혀 있는데 이게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랬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엄숙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워싱턴아, 네 말이 맞다. 꽃 몇 포기도 누가 심지 않으면 그런 형태로 자랄 수 없는 것이지. 아름다운 이 세계에 인간들이 자연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모든 것이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아버지 대단하죠. 그럴 때 워싱턴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짧은 이 지식으로는 잘 몰라요. 공간과 시간, 이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요. 특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이것은 모조품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사고가 만드는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합작해서 만든 모조품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나는 누구다라고 세 가지를 말한다 그랬죠. 첫째가 나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영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육체가 있지만은, 그래서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곳,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요. 달라요. 또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거짓과 진리 대신,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어둠과 거짓은 떠나가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세상의 영은 거짓 영, 거짓의 아비가 세상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다라고 성경에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회의론자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끄짐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어떤 철학자들,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 조롱하는 자들 끊임없이 도전받아 왔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사랑, 또 연인 간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의 가시적인 것에서 벗어난,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이나 공기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실제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영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첫째는요,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히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나뭇잎파리를 하나 떼어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밀하고 섬세한 세포 조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밤하늘에 누워서 빛나는 별을 한번 보십시오. 천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조지 워싱턴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만드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물건도 스스로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큰 우주 만물, 또 작은 것까지, 섬세한 것까지, 우리의 세포, 그 모든 것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에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의 존재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심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나쁜 짓 하면은요, 마음이 막 두근거리잖아요. 우리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은 작동도 안 합니다만은 양심이 말을 하잖아요. 안 돼! 그러면은 나쁜 짓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사람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작동합니다. 근데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을 알기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희미해져요. 계속해서 양심이 무뎌지기도 하죠.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므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해주죠. 에레미야서 30장 1절 2절에서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르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미 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선지자에게 했던 말을 다 기록해라 해서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배웠듯이요, 성경이 기준점이에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내가 어떤 사람이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또 빛이시다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기초가 되고요. 인간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을 때 자연을 통한 하나님, 양심을 통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요, 인정함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1189절로 되어 있어요. 방대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 반이나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잠깐 볼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를 봅시다. 첫째는 여러분, 모세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냐면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던 바로 구약의 리더가 바로 모세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았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모세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시 전제하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시작을 하죠. 히브리어로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전제하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앙이 없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라고 해도 신앙을 전제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처음에 선언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만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성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럼 두 번째로요, 모세 선언 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집트 땅으로 보낼 때에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가면은 그 백성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라고 그렇게 말하러 갑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전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묻고 있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임을 밝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부패하고 더러워요. 그의 모든 소행이 가증스러워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야지만이 그들은 편한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처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 쭉 나오잖아요. 악의를 행하고 가증하고 그렇게 악한 자의 모습이 21가지가 쫙 펼쳐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는 잘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존재, 그가 계신 것, 존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니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심을, 응답해 주심을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설립고 건방진 공대생 4학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목사님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지만 다 알지는 못하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한 10% 정도는 알고 있는가? 조금 압니다. 할 때 10%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10%도 몰라요. 전체 큰 지식 100% 지식 중에 한 1% 정도도 모를걸요? 그러면 그대가 모르는 99% 속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제서 그 학생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걸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지? 존재한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모른다는 것도 어떻게 알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설픈 조그만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알지 못하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완벽한, 완전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인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존 칼빈을 얘기합니다. 깔뱅이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구별됩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의 길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에레미야서 17장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 영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초수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사람들 모두를 갖다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때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능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말씀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느헤미야서 9장하고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에서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WCC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 그래서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하면서 앞으로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원래 배타적이에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서두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구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 코, 입, 귀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품이 거룩과 의와 사랑을 가지게끔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할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 되었습니다만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졌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이에요. 길에 비치고 발에 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끔 그 진리 가운데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담당하게끔 우리의 제삼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의 의를 입고 생명을 입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서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공급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떠날 때요. 이 세상 존재할 때에 다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80년 복음화 대성회도 이끌었던, 또 74년도에도
여의도에서 말씀을 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근데 그분을 도왔던 한국계 사람이 있었죠. 킴 웍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6.25 전쟁 때 실명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군 중사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유학을 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집회할 때마다 간증을 했던 사람이 바로 킴 윅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간증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님이 나를 사람들이 인도할 때에 100m 전방에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할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있으니 뛰어넘어라.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라.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 분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적한 그 장소에 나는 도착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방법도 그렇습니다. 10년 후 우리는 모릅니다. 20년 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내일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생애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땅에 곧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인도하십니다. 막 우리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물론 필요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붙들어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인생 끝날 때까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목적을 주어 보내셨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두에게 저들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고 업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